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언제 출발하며 언제 멈추어서며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성막에 구름이 있었는데 성막에 구름이 내려와 있으면 오늘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이 올라가면 짐 싸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 성막 위에 이 회막 위에 구름이 어떨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계속 지내면서 구름이 이 회막 위에 덮여 있느냐 또 올랐느냐, 이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회막 위에 구름이 올라왔느냐 내려왔느냐 그걸 늘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처럼 광야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 이 광야를 온전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로서는 건너갈 수 없는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오늘 가야 할지 멈춰 서야 할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길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되어질 때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면 오늘 가는 광야가 둘러가는 것 같고 험한 길 같고 가시밭길 같아도 결국은 그 광야를 다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손 붙드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잊고 지냈다,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광야를 걸어가고 지나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광야도 가장 안전하고 꼭대기에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잊어도 될 만한 것이 있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저렇구나. 근데 그 모습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인데, 뭐냐면 섭섭한 것은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하면 굉장히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 대해준 것은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잊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기가 쉽고 하나님으로부터 섭섭한 것 이런 건 잘 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은혜를 새겨라, 잊지 말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한 날이 다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광야 지내기 참 어렵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벼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욕심을 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욕심에서 나오고 다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육신의 소욕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원함이 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만 이야기하느냐, 모세와 아론만 세웠느냐, 뭐 이렇게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권위를 가진 권위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대했던 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대했던 것으로 그대로 받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향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에 형상을 갖는 그런 우상으로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랑을 위함인 것입니다.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 그 마음이 너무나 날카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욕심을 내게 되고 시기질투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들이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재앙이 그들 가운데 닥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지진이 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에서 재앙을 또 겪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신 거죠. 모세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비느하스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아서는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보자들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재앙을 겪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살게 되고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광야를 다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바꾸어서 보면 혹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 시기질투가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자기 자랑과 원망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죠. 그런데 특별히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내 영혼이 메말라 갈 때인 겁니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막 욕심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질투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군가를 더 자랑하고 붙들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달려가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은혜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돌아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만 살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만 해도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켜 기쁨과 감격을 누릴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의 원망은 떠나가고 시기는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결국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힘을 얻으면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평탄해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너무 평탄한 길을 가도 그 영혼이 메말라 있고 그 영혼이 쓰러져 있다면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편안한 길도 그에게 비껴지기는 가시밭길 같고 돌짝밭길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꼭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그냥 생각만 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두뇌에 한계가 있잖아요. 늘 잊어버리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잘 한번 기록을 해 놓아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메마름이 오고 내 영혼이 황폐해져 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이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지, 이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때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영혼이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에 새겨지도록 전해주어야 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기록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스토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진다면 혹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도 있고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험한 파도를 만날 때 누군가를 붙들어야 하잖아요. 그때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결국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한 분 붙들어서 이겨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을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고 주님 붙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록되어 있고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새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가 언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